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한 집중기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의 정노릇과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신과 세상과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영적 무기력, 무능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력,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이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체력, 사명 감당을 위한 체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함과 질병을 이기고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체력을 주옵소서. 경제력, 4가지 현장을 살릴 경제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경제력을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지도자를 도울 11조와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예배와 렘넌트를 교육할 성전 건축 헌금과 세계 선교의 선교사를 도울 선교 헌금과 렘넌트의 미래를 위해 복음 엘리트로 훈련할 RUTC 헌금을 위해 예비된 경제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인력,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인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제자와의 축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현장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갈 인력의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대로 우리의 고백과 기도대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벌써 2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바로 2년째 된 첫 날인데요. 그동안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또 갱신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셨어요. 창세기를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조금씩 읽어가서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하나님은 모든 일, 사건, 개인, 가정, 가문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많은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게 하는구나. 인간이 어떻든 부족하든 모자라든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그 부르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흥에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 앞으로 미래를 살릴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온 것 같죠. 우연히 여기에 온 것 같고, 우연히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것 같고, 우연히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잘 정확하게 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이나 어떤 역사학이나 어떤 많은 윤리학이나 교육학으로 보지 말고 전도학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생명운동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전도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전도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이 말이죠. 언약 잡은 자. 언약 잡은 자.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자. 복음에 충격이 된 자. 복음이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결단과 생명 건자. 이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전 우주를 움직여서 역사해 나가요. 이게 종교와 복음과의 차이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의 모든 설계 속에 움직이는 주축으로 가는 교회다. 왜냐?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부흥해서 뭐 제자 파송하고 뭐 선교 몇 개만 나라 선교 파송하고 관리하고 누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든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 개척하는 교회, 많은 후대들이 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고 세우는 작은 교회들을 일으켜서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운동에 함께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는 교회다.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복음운동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이 단체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한 번도 교회 운동에 생명건 전도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있어도 잠시 있다가 끊어졌어요. 나중에 다 이렇게 변질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걱정되는 게 참 많습니다. 어느 단체가 움직이는 전도운동은 많은 문제와 시험과 많은 그 인간의 다른 것이 변질시켜버려요.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니까. 교회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안 되면 그건 나중에 큰 심판받아요.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순수 복음이 아닌 어느 한 사람과 어느 단체가 움직이는 그 운동은 나중에 다 변질돼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두고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응답받고 복음 누리고 복음 알고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는 막 그 이름으로 흑암 걷고 가는 이런 레파토리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의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하늘에서 원하는 그 하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를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정말로 가슴에 막 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무슨 자기 교회 넓히고 사고 땅을 사고 무슨 교회를 사는데 몇백억 천억 이렇게 들어가고 대출이니 뭐니 막 하죠. 난리 났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은 시설과 어떤 이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그런 교회 몇 개의 교회 가지고 세계를 바꾼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헤롯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게 졌어도 하나님이 헤롯 성전의 그 교인들과 지도자와 그 교회를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주 작은 교회, 아주 힘이 없는 마가다라 빵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복음 운동이 시작돼요. 이제 막 선교사로 파송돼서 겨우 밥 먹고 살면서 전도 시작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진짜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빨리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밀어나면 안 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방법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교회 살리는 운동을 할 교회다. 우리는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축복하셨어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뜻은 렘넌트라는 뜻이잖아요. 남은 자. 앞으로도 남을 자. 또 앞으로 후대들을 진짜 교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길 자.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남는 자. 이 네 가지 남자잖아요. 남자. 네 가지.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이 남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 교회가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내고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몸리쳐도 안 돼요. 아니, 이 중요한 시간표에 예수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막 판단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 교회는 사람이 세운 영업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안 세워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움직이지,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무엇이 역사하겠습니까? 복음 없는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데, 복음 가진 성도, 복음으로 기도하며 세워진 교회, 진짜 교회를 살릴 교회 운동할 교회,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운동에 많은 축복의 이 비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교회. 이게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비밀한 곳이 교회라니까. 어떤 의미로 내 집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를 보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결론 내야 돼요. 뭐냐? 성령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절대 인생 가운데 속지 말아야 될 거.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시키고 자꾸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정확한 사실을 보아야 된다. 이거 아니면 속아요. 이때 악한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사실을 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봐야 되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교회는 그냥 내가 예배 드려주고 오는 장소로 생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큰 교회 가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보이고 뭔가 많은 것이 드러나고 뭔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 큰 교회로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럼 뭐하러 큰 교회 갑니까?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교회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뭔지 모르면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종이배처럼. 어떻게 우리 영적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되냐? 순수한 오직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순수하게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순수하게 오직 복음만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순수하게 오직 복음 안에 다 있다라는 확실한 자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에베소 2장 1절 6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끝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증거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예수 믿었는데 내 운명 사주팔자 끝나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돼. 예수 이름으로 미래 문제 끝나. 예수 이름으로 후대 문제 끝나. 아니,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에베소 3장 1절 15절을 보니까 모든 이 땅에 오는 전쟁, 재앙, 많은 사건, 사고 이런 모든 이 영적 문제를 통해서 오는 많은 일들이 계속 확산되고 몰려오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복음. 이거를 답을 내려야 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 보니까 절대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으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옛날의 나로.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리스도로 끝났다 하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내 체질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24시를 해야 되냐? 24시라는 것은 하루 종일 내 정신, 마음, 생각 모든 삶 속에서 빼앗기지 말자 그래요. 순수하게 오직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자기 확신과 믿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남이 복음이면 다 돼요. 나 저 사람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 쓸 필요 없어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가면 하나님이 열어줘요. 안 열어주면 아닌가 보다 오면 돼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복음이면 다 됩니다. 아멘? 그게 완벽한 성령이 도받는 자예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만 쓴다.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되어지는 대로 가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정확한 영적 사실을 보고 승리할 수 있냐? 현장에 가장 필요한 영적 이유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자입니다. 현장에 가장 필요한 영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답을 내렸죠, 복음으로. 그러면 치유하는 자입니다. 현장을 치유하는 자. 복음으로 치유하는 자. 이거를 가지고 가는 자. 그러니까 오늘 두기고와 같은 그런 중요한 전달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나는 현장에 두기고로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말씀 전달하여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두기고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두기고다. 복음의 이유를 발견해야 두기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온다. 그것처럼 바보가 없잖아요. 두기고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현장으로 간 거예요. 에베소의 모든 교회와 현장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고 우상이 무너지고 사단이 꺾였어요. 자, 이런 사역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아도요, 복음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그 복, 천국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그 복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을 꺾고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권세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일에 메인 사신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현장, 여기에 복음 들고 가서 장악해버린 사단의 심장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전도의 비밀이 뭐냐? 현장에 가장 축복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전도 축복만큼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우리는 현장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가장 잘 할 줄 아는 전달자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의 가장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뭔가, 요거를 잘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배가로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나의 탤런트, 요거를 크게 개발해 갈 수 있는 힘을, 파워를 키워야 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답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론에서 모든 책의 내용을 다 밝혔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충실하게 완성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뭐냐?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많은 사람에게 들킬 수 있는 자기의 그런 모난 점들을, 이거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공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 그것이 결국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인생이 길지 않은 인생에 그거 고치는 인생으로 인생의 반 이상을 다 소비한다는 거, 없앤다는 거예요. 소모하는 거죠, 소모.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대인이나 많은 이 성공한 자들은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커버하기 위해서,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꾸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더라고요. 야곱도, 아브라함도 자기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떤 의미로 뻔뻔만 하리만큼 당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죄입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살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절대 안 그랬어요. 자신의 약점을 알긴 아는데, 자기의 약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부, 일, 시간 소모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강한 거, 강점, 탤런트, 요거를 개발시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습니다. 진짜 승리자는 약점을 과감히 잊어버리고 내게 가장 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요거를 붙잡고 계속 개발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약점을 어떻게 하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나 동료나 많은 파트너 중에서 나의 약점을, 나는 약점인데 내 약점을 과감히 채워줄 수 있는 그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루 활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강한 것을 나아가면서 내게 있는 약점을 채워줄 부서, 사람, 또 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성공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성공자들은 태어나면서 천재가 아니다. 성공자들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최고의 결과를 냈을 뿐이다. 한 가지가 최고로 잘했지만 그 사람 나머지 다른 걸 보면 엉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한 가지 최고 잘한 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것이 안 보여요. 나머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내게 있는 많은 연약한 것이 안 보여요. 그렇죠? 응답을 못 받을 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오늘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구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내가 뭘 하면서 가고 있는지 가장 잘 알려줄 사람이다 말하거든요. 사역이 통하는 사람, 기도가 통하는 사람, 진짜 생각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영적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역이 통하지 않는다. 여러분,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이 통해야 돼요. 그러면서 22절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두기구를 보냈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위로한다. 그 말은 뭐냐?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을 보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힘을 전달하고 누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서밋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모든 가정 현장 일 속에서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오늘 얻고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영적인 힘이 최고로 넘쳐 흘러야 돼요. 야, 그래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겁니다.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길, 현장을 살리는 길, 미래를 살리고 이기는 길, 나의 인생에 진짜 승리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에 내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복음으로 교회와 내 인생과 현장과 모든 만남을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5개가 있어요.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뽑는다면 에베소 1장 17절에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면서 후반절에 뭐라 하냐면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1장 19절에 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우리가 절대 이 방심하지 말고 충만해야 되고 항상 무장해야 될 이유, 전신 그리스도로 전신갑주 입으라. 이 땅에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이 영적 사실을 항상 붙잡고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없어졌다? 세상 흑암세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살아야 개인, 가정, 현장, 일, 미래 다 삽니다. 흑암 무너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비밀을 말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 비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언약을 잡지 않고 간다면 신앙생활이 됩니까? 늘 나의 약점, 모난 점, 부족한 점, 나의 무슨 실수한 거, 많은 어떤 그런 이 연약한 걸 가지고 늘 그거 갱신하고 고치고 공부하고 이기려고 몸부림치다 인생 끝나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전환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이제는 나를 고치고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나의 안 좋은 면, 자꾸 그거 나를 지적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는 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내 속에 비밀한 것이 있어요. 그거 개발해 가면 돼요. 그거를 세상에서 가장 나의 것으로 만들면 돼요. 아멘? 그래서 사역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말씀이 통하는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누리세요. 이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앞에서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는 것이 보인다니까. 그런 간증들이 나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다라방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그 로마를 복음화했던 숨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요, 그 모인 제자들 있잖아요. 목사들과 제자들, 중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개인, 클럽, 단체로 움직여서 움직인 게 아니라, 운동한 게 아니라 교회 운동을 했어요. 교회 운동.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거든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성막이 바로 딱 섰고 언약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거든요. 교회가 제외된, 소외된 운동은 그거는 지나가는 거고 많은 문제가 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운동을 할 겁니다. 미자리 교회 운동할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운동할 겁니다. 평신도와 목사와 중직자들이 우리가 동시에 교회 운동을 나와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거다라고 알려줬더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살리는 중직자요, 교회 살리는 축복을 대표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